오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샬롬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저도 이렇게 피곤한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겠죠. 돈이 부족하지 않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 빠르게 잘 알아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아샤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히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우리의 창조주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복 중에 어떤 복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만약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복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솔직한 우리 마음은요, 솔직한 우리 마음은 두 종류의 복을 다 받고 싶은 겁니다. 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두 복을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복에 더 마음이 쏠린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으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신 만물을 잘 다스리며 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귀한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죄들을 깨끗이 씻고 오면 되는 겁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실컷 놀다가 돌아오는 아이에게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주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손 씻고 온나? 그렇게 하잖아요. 손 씻고 온나?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간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통째로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을 완벽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지었던 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죄를 멀리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점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슬쩍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까지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쁜 짓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더러운 생각, 남을 속이거나 헤아려는 계획을 짭니다. 악하고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결국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며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에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환관장은 너희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순순히 말을 들어야 이곳에서 무탈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은근히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포로가 왕의 명령을 따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직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훗날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시기한 자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악법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오만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죄를 짓도록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속삭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조금만 편법을 쓰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구니?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구슬리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때로는 불이익을 주면서 대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불신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에 굴복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죄를 멀리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 읊조리다라는,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흡게라고 하는데 하가라고 하는 단어 앞에 미완료 시제가 붙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왜 말씀을 중얼거리고 읊조리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개인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갈 때 우리처럼 성경을 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회당에만 귀한 두루마리 성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어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들은 말씀을 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며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줍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이해를 합니까?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도 엄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줍니다. 아기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애들이 장성해서 깨달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해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주고 듣게 해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암송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노년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며 읊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울산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사야 말씀을 읽게 되는데 성경의 절반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매일마다 읽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면 기가 막히게 전화가 옵니다. 한참 통화를 하고 나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고, 그거 본다고 핸드폰 열어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또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어찌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쁘게 만들고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게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 유튜브 영상 보게 만들고 온갖 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토록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했지만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포기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작심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성경을 계속 읽지 못하고 왜 포기하게 됐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열심히 읽지 못하게 될까요? 사탄의 방해 공작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지 절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성경을 읽지 않아도 내 신앙이나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마음이 안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 믿음과 삶의 깊이를 결정할 만큼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해와도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매일마다 열심히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읽기가 힘들고 지치지만 여러 가지 방해를 이겨내며 말씀을 읽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고 손에 놓으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나의 믿음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을 펴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튼튼한 나무가 있습니다. 철에 따라 푸른 나뭇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가뭄 비와도 두렵지 않은 나무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늘 은혜롭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씀과 늘 함께 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해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명확해집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성경을 먼저 펴보십시다. 집에 돌아가시면 TV를 켜기 전에 성경을 먼저 한번 켜보십시다. 저부터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